네, 할렐루야. 지난번에 우리 6.25 한국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는데 오늘은 부르심과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만큼 흥분되는 일이 없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여길 부르셨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대학생일 때 저희 외숙모가 찾아오셨습니다. 외삼촌이 사업을 하시다가 망해서 그 당시에는 교회 망하고 나면 교회로 찾아오죠. 크리스찬들은 교회 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살고 계실 때 이분이 교회에서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바쁘고 마음이 쏟아져 있을 텐데 하나님이 저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일 때 신학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와서 저를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후 한 차례 외숙모가 몇 달 있다가 또 오셔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을 제게 전해주는 것이죠. 너무 고마운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아들 이름을 들먹이면서 외숙모 그러지 말고 누구에게 아무개나 신학 공부시키지 그러세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한 게 있으면 저한테 직접 말씀하시겠지 왜 외숙모한테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하려고 할 때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 분입니다. 그렇죠? 정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후 수년이 지나고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한 1년이 넘어서 있을 때 그때 주일 예배 중에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아주 분명하게 저에게 직접 다가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미련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시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얼마나 뚜렷한지 변명의 여지가 없었고 그래서 그 음성을 따르기로 결단한 순간에 한없이 정말 한없이 그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개와 결단의 눈물이었죠. 그리고 그 눈물이 흐른 다음에 제 두 어깨에 그렇게 무거운 쇠사슬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무거운 쇠사슬 같은 게 이렇게 벗겨지는 느낌,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저는 미련 없이 직장을 정리하고 신학 시험 준비에 길을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 해에 바로 붙여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신학 준비는 신학 준비대로 준비를 시키셨고 신학 준비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견고해지도록 저를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무려 3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신학 준비를 하고 그리고 신대원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뻔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칠 뻔한 적도 있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로 저를 이끌어 주셨고 19년 전 교회를 개척하게 하셔서 지금은 멋지고 아름다운 성도들과 복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어느 날 또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는데 저는 개척을 하면은 제가 큰 교회 부목사 시절에 제 나름대로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제가 잘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개척을 하면은 금방 100명이 모이고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줄 알았어요. 구름대처럼 오지 않더라고요. 열심히 전도했어요. 뭐 20명씩 전도를 했는데도 전도한 사람 한 명 데려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생떼를 썼죠. 하나님, 교회가 부흥해야겠는데 교회를 좀 부흥시켜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알았어, 내가 부흥시켜 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실 줄 알았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아침교회여야 하냐,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왜 아침교회여야 하냐, 내가 너 영혼들을 끌어다가 왜 아침교회에 앉혀야 되냐는 말이죠. 저는 그 질문이 제가 여쭤본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확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왜 아침교회여야 하냐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이 제 목회가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이죠.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하죠.
2016년 4월로 기억을 합니다. 개척한 지 한 달이면은 이제 10주년을 맞는 그의 의미 있는 해였죠. 그래서 교회를 역시 위해서 기도하는 이른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 거를 잘 듣고 이런 걸 잘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듣고도 이걸 확신하기가 어려워서 다른 쪽 끝에서 기도하던 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내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나도 들었어요. 같은 날 같은 이른 아침에 기도하는데 한쪽에서는 제가 다른 쪽에서는 제 아내 지금 공동 목회 같이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입니다만은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죠. 근데 그때 동일한 음성을 듣고 우리는 그 주일부터 나라를 위한 기도를 예배 순서에 집어넣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해 가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 있었죠.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개인이든 공동체든 교회든 나라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부르심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다루시는 겁니다. 왜 이 나라는 이렇게 굴곡이 많고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대한민국이 세워졌는데 이제는 또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 어떻게 응답하느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수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제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저없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는 것이, 바르게 응답하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아도, 그리고 하나님 부르신 대로 그분 뜻대로 되는 걸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고 얼마든지 견딜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성취하시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불러놓고 취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건하는 법이 없습니다. 말을 내뱉어 놓고 그거 안 지키고, 여러분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아요? 국가의 지도자인데도 말을 내뱉어 놓고 그 말을 하나도 못 지키잖아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언약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것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안에는 하나님께 주도권이, 하나님께 담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에 연약한 우리 편에 이 문제가 있다면 언제나 흔들릴 수 있는 변수가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편에 그 주도권과 담보가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이 일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진짜 부르셨냐, 이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부르심의 의미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존재론적인 실천적인 부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해요. 여러분 부름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부르심,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근본적인 부르심, 보편적인 부르심, 개별적인 부르심. 네, 이런 세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임금으로 믿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일하는 권세 있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녀도 있겠죠. 어쨌든 근본적인 부르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름하여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는 세상에서 구별하여 불러내어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바로 그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세상에서 구별해서 불러내어진 존재. 그것이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이 어떤 일을 이루지 못하였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 구별되어서 불러내어서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내어졌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강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불러냈습니까? 그런 교회는 거룩을 추구합니다. 거룩은 뭡니까?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완벽한 것을, 도덕적으로 완벽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과 같아지려고 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존재론적인 위치에 우리가 같아지려고 해요. 그분이 얼마나 귀한 거룩과 사랑의 성품을 가졌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도 그를 닮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닮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왜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 겁니까? 확실합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사는 우리는 세상과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품격이 다르죠. 질이 다릅니다. 영이 다릅니다. 그래서 직업이나 환경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본질인 것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소명 외에도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삶의 방향, 바로 보편적인 부르심, 소명을 우리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거룩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와 그 응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거룩을 요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사실 기독교 교육의 목표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거기에 기독교 교육의 목표가 있어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떤 것을 성취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독교 교육을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믿음을 닮아가도록 하려면 준비된 시간, 준비된 관계가 필요하죠. 관계, 공동체가 없이는 그 사람이 구비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가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죠? 공동체 안에서, 관계 안에서 그가 어떤 자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충돌을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가고 그러도록 교회가 구성되어야 하고 교회가 그럴 공동체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편적인 부르심으로서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사랑과 섬김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이런 보편적인 부르심, 가장 큰 사랑, 섬김은 어떤 걸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보편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가장 잘 응답하는 방법이죠. 영혼 구원을 위해 삶과 말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고는 섬김다운 섬김, 사랑다운 사랑을 보여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크리스찬은 우리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합니다. 또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예배자, 제자, 위트니스, 증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근본적인 부르심, 보편적인 부르심 외에도 말씀드린 대로 특별하고 독특하고 개인적인 그런 부르심이 있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믿으세요? 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진 직업과 은사와 상황은 다 다르지만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회자, 선교사 같은 사명뿐 아니라 교사, 기업인, 자영업자, 예술가, 부모 모두 일상의 자리 자체가 소명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죠?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봉사 저런 봉사, 사회에서 이런 봉사 저런 봉사 하는 게 하나님 일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뚜렷하게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잘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진 은사와 직업과 사역을 통해 나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가진 은사와 직업과 사역을 통해 나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 바울이 말하듯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했는데, 그런 태도로 나는 섬기고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회자가 아닌 분들이 많죠, 여기는요. 그런데 크리스찬의 거룩한 부르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과 사랑을 드러내고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유효한데요, 이 질문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나의 거룩한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거룩한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 내가 나의 거룩한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수시로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시작.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늘 해야 돼요. 지금 내게 맡겨진 일들을 나는 주님께 하듯 하고 있는가? 다시요. 지금 내게 맡겨진 일들을 나는 주님께 하듯 하고 있는가? 네,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수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느냐,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3절을 보면 히스기야 말씀이 나오는데, 히스기야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능력과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교회의 능력과 힘은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옵니다. 동의하시죠? 오늘날 모든 문제의 핵심은 이런 교회의 모습에 실패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실패는 메시지의 실패입니다. 주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인데, 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보다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많아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전해야 되는데 자기가 정리해서 전하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의 변화도 못 일으키고, 성도들의 능력으로 그 말씀이 임하지도 않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 공감이 일어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만을 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는 저희가 페이지 하나만 들고 있어도 몇 시간도 강의를 할 수가 있지만, 설교는 늘 어렵습니다. 저도 설교를 시작한 지 벌써 3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설교하려고 그러면 긴장이 되고 부담이 됩니다. 왜? 설교는 내가 전하려는 것을 잘 전달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를 전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요? 제자도에 실패해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렇게 말했지만
그런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고 선생님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자녀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이 제자도의 실패에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도권 싸움을 하면 피곤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 주도권을 확실하게 드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굉장히 피곤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든지 말씀한 대로 하겠다라고 하면 목회도 쉬워집니다. 교회를 담당하는 운영하는 목사 입장에서는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많은 목회자가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그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머리가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을 세우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의 문제가 생기면 자기 문제처럼 여긴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에 주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회를 감당하는 것 자체가 큰 스트레스가 돼서 사실은 여러분에게 뭐 밝혀도 되겠죠? 많은 목사님들이 질병에 걸려 있어요. 정신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영적인 눌림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에 주력하게 되면 목회하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왜? 자기로부터 무게가 하나님께로 건너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누굴 돌봐야 될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성도에 주력하면 돼요. 어떤 일을 하라고 그러면 그 일에 주력하면 돼요. 모든 걸 백화점처럼 나열하면서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즐겁고 복되게,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그걸 일어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부르심을 따라 목회하는 것은 목회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과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이 개별적이고 독특한 부르심에 대해서 바르게 응답하고 그 일에 주력하게 되면 여러분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때문에 행복한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능력과 힘은 복음 증거와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을 하나님께 분명히 두고 하나님께 주권을 분명히 하면 내 무게가 하나님께로 건너가기 때문에 나는 진리 안에서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주도권 싸움으로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까도 그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누구 겁니까? 여러분 누구 거예요? 네, 그 고백을 분명히 하세요. 아침에 여러 가지가 휘둘리고 남편이 여러분에게 불편한 마음을 해가지고 마음이 곤란한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저는 남편께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아침에 기도하세요. 네, 애가 속썩이세요? 하나님, 저 아이는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얘기하시라고요. 교회가 혼란스럽고 복잡합니까? 하나님, 이 교회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셨죠? 말씀하세요. 하나님, 대한민국 혼란스러우니까 얼마나 골머리가 아픕니까, 여러분? 네? 잠도 안 오실 때도 많죠?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우리가 주도권을 하나님께 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견딜 힘이 생깁니다. 사랑할 힘이 생깁니다. 기도할 힘이 생깁니다. 거기에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마귀랑 싸우려면은 뭘 먼저 하라고 나오죠?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된 내가 확실하게 순복되어 있으면, 주도권이 확실하게 잡혀 있으면 그 다음에 싸우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 위기를 벗어날 능력이 없으니까 해산할 힘이 없다고 말합니다. 환난을 당하고 징벌이 임하고 모욕을 당해도 이걸 이겨낼 힘이 없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힘써 기도하고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7장 20절을 보니까 하우투를 알려주죠.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물론 이 말씀은 로마나 고린도 시민이 그 당시에 3분의 1 이상이 종이나 노예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복음을 듣고 나면 복음으로 인해서 노예들이 더 갈급하게 듣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복음 들은 이들이 사실은 많은 혼란을 일으켰을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노예는 자유에 대한 갈망이 더 커졌을 거고요.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자유인이 될 기회가 주어졌으면 자유인이 될 기회를 사용해라. 그렇지만 종의 신분에서도 이미 자신이 주 안에서의 자유자이기 때문에
자유자로 살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종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사회적 신분이나 현재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이신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부르심, 각자의 부르심 가운데서 지낼 때 가장 강력한 싸움을 할 수 있어요. 구비된 자, 즉 무장된 자만이 잘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옥 같은 한성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던 이승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1899년 2월달 23세 선교사가 넣어준 영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착고로 채워진 몸이 자유롭지 못했지만 하나님과의 진한 만남을 통해서 그는 온전히 변화되죠. 6년 감옥 생활 동안 고문과 열악한 환경과 창궐했던 콜라라로 많은 이들이 죽어갔지만 그는 그곳에 함께 갇힌 감옥 동지들, 즉 정치범들을 물론이고 간수들까지 40여 명을 전도해서 감옥을 이른바 복당으로 바꿔놓습니다. 선교사들 도움으로 책을 523권이나 들여와서 왕궁 도서관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옥중 도서관을 세웁니다. 그리고 옥중 학당을 열죠. 거기서 새 나라 대한민국을 건국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교육, 법률, 외교,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함께할 동지들을 구비시킵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기독교, 자유민주주의, 서구 문명을 지키려는 뜻에서 자신의 근무하는 곳에 처칠 수상의 얼굴을 가져다 놓고 레이건 초상화를 사무실에 걸어 놓습니다. 트럼프는 단순히 미국이 국익과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관세 정책을 내세우는 게 아니죠. 관세 정책을 통해서 결국 이루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혹시 아세요? 중국 공산당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모든 목표는 중국 공산당을 제압하기 위해서 관세 정책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고 퍼즐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째서 그렇게 세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전쟁을 멈추는 일에 힘쓰고 있느냐고 어떤 기자가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모두가 내게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나에게 진정한 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끝없는 영광 없는 전쟁에서 더 이상 죽지 않음으로써 아들, 딸들이 부모와 함께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경 쓰는 것은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소개할 분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31살 나이로 순교한 찰리 커크입니다. 찰리 커크라는 말은 스코틀랜드 말로 교회라는 뜻이라는 거 아시죠? 이 찰리 커크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여 18살에 터닝포인트 USA를 창립했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안타깝게도 얼마 전 순교했지만 성도의 죽음을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찰리 커크의 순교 이후에 더 강력하고 폭넓게 성취하고 계십니다. 가는 곳마다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고 복음을 우선으로 여겼던 그의 헌신과 죽음을 통해 지금 미국은 물론 유럽에 또 아시아에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사람들이 교회로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헌신하고 있습니다. 한 젊은 친구가 죽었고 우리가 본 적도 없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죽은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도전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고 있는지 그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며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는 거예요. 마귀의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소멸되고 있음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거룩한 부르심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응답한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자신의 안락과 이익, 심지어는 생명까지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았고 사는 것이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지금도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시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위기를 만난 대한민국, 한국교회 역시 일어나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부흥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할 때 내가 속한 가정, 교회, 직장, 사회, 국가도 주님의 부르심의 응답으로 새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해야 할 마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 잘 믿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이 가사말을 생각하면서 제가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가지고 우리 한 4분씩, 3개인데요. 기도 제목이 3개인데 4분 정도씩 같이 기도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한 번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